할렐루야. 네. 어이, 저쪽에서 또 아멘 하시네. 들어오세요, 얼렁.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참. 어제 저녁도 보고, 또 오늘 아침도 보고. 피곤하시죠? 예, 얼마나 피곤하실까. 다행히 농사철이 아니어서, 예, 그런데도 오늘 또 아침에 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예,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날로 자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좀 이렇게 기지개도 켜고 아까 이렇게 끄떡끄떡 조시는 분도 있고,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달리시니까 이제 한 석 주 지나면 이제 지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벌써 고백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세상에 떠돌 때보다 이게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데 좀 피곤하긴 하지만 좋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페이스 놓치지 말고. 자, 우리 운동할게요. 조금 좀 우리의 몸을 풀어야 되니까. 자, 손을 쭉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깍지 끼고 위로. 아, 좋습니다. 옆으로. 네, 뒤로. 네, 목을 이렇게 돌리세요. 네, 네, 좋지요. 예.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잠잠거리고 이제 허벅지 같은 것도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내려간대요. 예, 제가 혈압이 높아서 오늘 점검 받으러 갑니다.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안 생겨도 누가 그러시더라고. 북한에 목사님이 한 3번 갔다 오시니까 그게 이제 젊어서 지금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씩 나온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북한 왔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게 다 이제 은혜로 하나님이 승화를 시켰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나의 육체를 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순간 욱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내가 이겨보려고요. 끝까지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의 시간, 허락의 시간이니까 그거를 나는 긍정적으로 이겨내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육체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우리 새벽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일어나자마자 좀 더운 물, 따뜻한 물 드시고 좀 촉촉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뻗고요. 네, 손을 뻗고. 네, 손을 잘 올렸다 내렸다 해야 50견이 안 생긴다. 제가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여러분들, 또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나눔하는 걸 이제 올라온 걸 쫙 봤어요. 근데 야, 참 우리 신앙이 좀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대부분이 여러분 안에 이제 문제들이 이제 같이 고향 땅을 떠나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소한의 다툼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유언 비언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용서 내려놓은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제 가정적인 이런 문제에 처음에 용서가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남편도 용서하고 이제는 남편하고 싸우지도 않고 가정이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아, 내가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새벽기도 막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요즘은 차분하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미리 10분 전, 20분 전, 어떤 분은 30분 전에 들어오셔서 차분하게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보혈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야 정말 우리 좋은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러니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햇빛 비쳐야 돼요. 예, 이게
그냥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쫙 위로부터 내려오는 임재가 쫙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빛은 어둠이 빛을 두려워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게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러분 몸 움직이세요 네 아멘 3절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여러분 좋지요 주의 빛난 그의 주의 빛난 광채 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빛이 탁 비치는 순간에 샥 날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기뻐요. 날마다 내 신앙이 자라나는 기쁘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들어갈 때도 있지만 예전에는 막 짜증이 나고 힘들었지만 이제 이 신앙을 배운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제 에스겔서를 거의 막바지 오늘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요엘서 1, 2, 3장이거든요. 끝나요 요엘서도.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에스겔하고 요엘을 완파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주간입니까? 평생 가도 요엘서 모델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내내 우리가 읽어보면 막 힘들 것 같고 포로로 끌려와서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도 우리가 예전에 읽었잖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희망의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 여러분 우리 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우리 다 탈출한 거 그 의원이 아니에요. 해외로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좋은 땅에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의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다들 그냥 막 힘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빛 받아서 희망의 선지자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406장 찬양 고난 내 영혼 편히 씻을까 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고난내 영혼이 우지할 곳이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고 금방 모든 문제가 쫙 하고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싸움의 문제예요. 싸움의 문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우리가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큰 것들이 아직 있어요. 찌꺼기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싹 다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점점점 예수 믿는 신앙이 점점점 내 안에 자아가 커지면서 이것을 이제 눌러버리는 거예요. 찌꺼기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뭐냐면 이 찌꺼기를 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찌꺼기 빠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난내 영혼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만 붙들고 나가면 그 팔의 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아까 그랬죠. 에스겔이 희망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희망의 선지자 에스겔 한상 47장입니다. 47장. 제가 이 47장을 에스겔 중에서도 좀 유독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말씀. 제가 이것도 꿈으로도 옛날에 봤기 때문에 너무 정말 이랬을까 막 이런 있었는데 우리 한번 그래도 읽어는 봐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책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혹시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귀로 들으시고 내가 아직까지는 내 눈이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47, 48장을 읽을 거예요. 우리 이 본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기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자유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아주 에스겔서의 아주 희망의 메시지 중에 가장 넘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처음에 에스겔을 만났을 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에스겔을 만나게 됩니다. 예,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에스겔 비롯한 청년 1만 명, 똑똑한 사람들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25살 에스겔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5년만 있으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드는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국 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정확하게 30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루살렘은 아니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이국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 망할 때 동시대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그때가 한갑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막 포로로 다 끌려가고 60이 넘은 나이에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 백성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걸 봤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도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것에서 희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랬잖아요.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희망의 사람이 너희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네, 희망을 전해야 돼요. 그 어떤 상황이 가운데 희망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좋은 말이 계속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자매들이 맨날 우는 거예요. 왜? 이제 북한에 건너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다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먼저 잡혀갔던 자매가 소식을 전해왔어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울 필요 없고 잘 먹어야 된다. 이제 북한 나가면 다 살려주니까 울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고난의 시기니까 북한에도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그냥 밥 때문에 쌀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탈출한 사람들 용서를 해줬을 때예요. 그때는 또 안전원도 데리고 올 때도 아니에요. 다 그냥 너네 절로 가라 하고 이제 그냥 감옥에서 풀어줬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 여자들이 그냥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단동에서, 단동 있을 때부터, 심양에서부터 단동까지 오는 그 길에 가면 안 죽는다고, 밥 먹어야 된다고 계속 했어요. 근데 그 말들은 나중에 돌아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도 나한테 사탕 주는 분들도 계시고, 떡도 주는 분들도 계시고, 몰래 자기 옷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때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밥 먹으라 해서 자기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해준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가 지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외국에서 신분도 없이 따로 이렇게 모여 사는 그 지역에서 지금 에스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은 자기 와이프도 이제 선교지에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상을 어느 날 받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사가 와서 사자라 그래요. 천사가 와서 에스겔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 펑펑 물이 이제 솟아나는데 동쪽에서부터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 가서 이제 오른쪽 가서 막 흘러내리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자가 또 이제 북문으로 데리고 가서 바깥에 가보니까 이 물이 쫙 성전에서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상 중에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자가 또 이제 재라 그래요. 그래서 길이를 막 재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갔더니 이 물이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더니 무릎을 차더니 좀 있더니 막 이렇게 허리로 물이 막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막 헤엄을 치면 한 이 정도 헤엄이 가슴까지 막 올라오고 나중에는 내가 헤엄을 쳐야만 발이 닿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강이 된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사람아, 내가 봤느냐? 에스겔 너 봤느냐? 그리고 에스겔을 인도에서 이제 강가로 돌아가고 하자 양 옆에 나무가 그냥 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이 나무가 많은 여기에 막 열매가 많이 막 달리고 막 새들이 와서 막 깃들고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는 약재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이 물이 이제 사해바다는 여러분 제가 가봤어요. 사해바다는 이제 소금바다인데 물이 흘러야 돼요. 흘러야 이 바닷물이 이제 고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낮으니까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어떻게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으니까 이제 물이 이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물에 들어가서 이 물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던 물이 요단강을 흘러가지고 이제 사해바다까지 가가지고 이 물이 통해서 뭐예요? 흘러 죽었던 바다도 되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에 물고기도 심이 많고, 예. 그리고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이 또 살아나고, 이 강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도 잡아가고, 예. 어부도 많아지고.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예요. 예? 그냥 보면 뭐지?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공동체를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지금 개편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온 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될 게 신앙의 5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5단계.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또 살펴봐도 돼요. 자,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 에스겔이 물이 이렇게 성전에서 쫙 흘러나. 여러분 지금 물이 성전에서 지금 흘러가가지고 여러분 마음 촉촉하게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에스겔이 이렇게 줄을 좀 재고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뚝 봤더니 내 발목까지 올라온 거예요. 첫 번째, 발목 신앙이에요. 발목 신앙은 뭐냐면 우리 말하면 이제 주일날에 교회로 발목을 움직여야 교회 오잖아요. 예, 주일만 참석하는 성도. 예, 우리 한나라 드림에도 새벽기도 아예 그냥 켜놓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예배만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냐면 이런 신앙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발목 잡힌 인생 삽니다. 발목 잡힌 인생. 예, 사람들, 이 과거에 이제 섭섭함에 우리가 어제도 용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과거에 섭섭함에 이제 매여 사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과거에 자꾸 내 발목이 묶여가지고 후회와 미움의 상처로 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내 남편하고 이제 싸운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간에 왜 전쟁이 없습니까? 근데 이 싸움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싸움이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했던 그 과거에 그것들을 참 용서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과거에 자꾸 발목 잡혀가지고 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 것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걸 저버리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발목이 잡히지만 금방 또 발목은 뭐예요? 또 이렇게 발목이 접질렸던 것도 이렇게 발목이 많이 접질리지 않아요? 그럼 그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발목 아직 신앙일 수도 있네. 예.
그래서 발목은 뭐예요? 잘 접지른 것을 잘 이렇게 파스도 바르고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부목도 하고 하면 뭐예요? 이렇게 또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 신앙으로는 뭐예요? 내가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자, 무릎 신앙. 어느 날 이제 에스겔을 이렇게 봤더니 어느 순간 무릎이 온 거예요. 여러분, 무릎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자, 무릎 신앙은요. 주일 예배만 나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성도가 이제 고난에 이제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빠질 때 그들은 알아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구나. 요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무릎 신앙이에요. 무릎 신앙. 예, 따라합니다. 새벽 기도는 무릎 신앙이다. 예, 무릎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져요, 여러분. 무릎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이제 무릎으로 기도하다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맨날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막 하나님께 섭섭함을 털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요. 막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마지막 제가 한참 하나님 앞에 막 다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면 연연이 없어요. 이젠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소연 안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봐라. 그렇게 마지막에 돌아와요. 넌 죄인이다. 그럼 이게 막 그 사람 막 비난했다 이제 돌아오면 뭐예요? 그래 맞아. 내 안에 내가 그때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그때 요렇게만 했어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두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요.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입 딱 다무는 거죠. 그게 이제 될 때까지 이제 시키는 거예요. 여기 발목 신앙. 근데 이게 기도해야 알아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 알아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도 비판했다. 리더도 비판했다. 실장도 비판했다. 그냥 뭐예요? 팀장도 비판했다. 하여튼 누구 다 비판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새벽 기도 나오고 막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제 우리 어떤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100번이고 내가 기도할 때만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최고의 고백.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전까지는 그 고백이 뭔지 몰랐는데 그거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공동체에 이제는 비판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신앙은 뭐냐? 하나님한테 내 고집을 꺾는 신앙이에요. 무릎 꿇으면 내 고집이 꺾여요. 고집 안 꺾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순종이 안 되니까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다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릎은 기도하는 삶의 연장이에요. 발목 신앙일 때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사람들 쫓아다니고 여기 가서 사람한테 가서 이 문제 해결받고 저기 가서 이 사람 쫓아다니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릎 신앙 되면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막 사람 쫓아가서 돈 빌리고 막 이랬는데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게 있구나. 딱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릅니다. 무릎 신앙부터는. 딱 꿇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묻는 거죠. 힘들지만 내 마음은 지금 막 누구한테 찾아가서 막 해프리하고 싶고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막 그냥 실장한테도 쏟아놓고 싶고 막 리더한테 쏟아놓고 싶고 우리 송 목사한테도 말하고 싶고 그냥 선생님 담당자한테 그냥 싹 다 말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막 내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은데 무릎 신앙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그리고 어느 순간 뭐예요? 문제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다 해결이 돼요. 막 그래서 여러분 막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막 자기 문제가 생기면 막 난리 칠 때
저는 그 사람 안 만납니다. 예, 만나고 싶다고 막 날 치고 기다려줘요. 근데 희한한 건 2주 안에 다 정리가 되시고 2주 안에 다 돌아오세요. 예, 2주 안에든 최고 길어봐야 한 달이 될 정도 되면 다 돌아오세요. 왜? 한 달 정도 되면 본인도 알아요. 자기 문제도 알고 그 순간에는 내 문제가 뭔지 안 보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리신앙, 물이죠. 어느 순간 예수께를 보니까 우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허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허리는 몸의 중심 부분이에요. 허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도 뭐 있고요? 흑흑 쓰러져요. 이 허리, 그래서 척추 다치면 걸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허리신앙. 네.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여러분 새벽기도 들어갈 때 어때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고 막 한상도 모르시는 분들 있고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 초신자 때 막 기도하면 막 낳고 막 한상도 열리고 막 이런데 저 막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점점 말씀과 이 기도가 균형이 잡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예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탁 조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삶의 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자꾸 우리가 읽게 하냐면 말씀을 잘 모르면 영원 사냥꾼 마귀들이 와서 나를 확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쳐요. 근데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사이비 교주 이단들은요, 야 너네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망해. 하나님이 너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했어. 나 어제 꿈에 들었어. 너 환상 가운데 네가 어디 가 있는지 봐. 근데 갑자기 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 어떻게 알지? 영험하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딱 들어가 있으면 말씀의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떤 이단이 와도 안 흔들립니다. 예, 제가 처음 대한민국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왔댔어요. 처음에 대한민국 와서 그 다음 날에 문을 뚝뚝 두드리니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 한국에 대한민국 들어와서 내 집에 있자마자 교회에서 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목사란 사람한테 그냥 물도 대접하고 없는 막 커피 대접하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대접을 처음 받아봤나 봐요. 대부분 다 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 밑에 자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가재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갔는데 느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십자가도 없고 머리에 뭐도 쓰고 이상하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한다는 얘기가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7년 동안 훈련받고 말씀을 그때 막 100독 이상 하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씀으로만 딱 그때는 그냥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자, 성경에 몇 장 몇 절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때요. 지금 조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목사가 만다. 이 목사는 이제 책으로만 배웠나 봐. 나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제가 말씀으로 딱 꺼내놓고 이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그건 지금 굉장히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우리 선지자 있어요. 안상훈이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미 오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내가 웃기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쫙 설명하니까 또 이 사람이 한참 있다 책을 또 요한계시록 막 드셔요. 어쨌든 너무 긴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들은 이제 여자 하나님을 믿어요. 예, 여자 하나님 믿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성령과 신부의 옷이 없어질 때 그 신부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여성이다. 그래가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가라 그러는데 계속 우리 집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 중간에 너무 따라오는 게 귀찮아가지고 헛떡 하나 사줬어요. 헛떡 하나 사주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 여자 하나님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야, 진짜 내가 봤는데 김일성이 만나는 자세예요. 탁 헛떡을 치면서 나 아직도 진짜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어머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순간에 하여튼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 자매 손을 딱 잡고 한마디 했어요. 자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집에 가라고 그러고 따라오지 마요 하고 집으로 갔어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굳이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씀으로 모든 거가 분별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신앙은 우리가 보면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6가지 이제 전신갑주가 나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허리띠를 딱 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내년에는 말씀도 외우기를 할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와야 외워지니까 그게 삶이 되고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서 나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은 나를 조명해줘서 탄식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 가라라고 강한 능력과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조명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지 안 뺏기지려면 내가 흔들흔들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소리 하면 절로 끌려가고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면 절로 끌려갈 수 있는 절로 끌려갈 수 있는 신앙이 안 되려면 말씀에 깊이 뿌리박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올라오면 이제 가슴까지 올라오잖아요. 에스겔서에는 가슴까지 올라온 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히움을 칠 때는 가슴 속에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자, 가슴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물이 머리까지 차려면 이제 가슴도 이제 어느 정도 차야 되잖아요. 가슴 신앙. 감사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하나님 비나이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되게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신앙인이라고 모든 문제가 다 한 방에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원망이 나요. 하나님 해결해 준다 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가정 가운데 문제가 더 생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1단계 신앙이죠. 근데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딱 왔대 이렇게 해요. 일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런 것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람도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싶어요. 맨날 원만 불평하잖아요. 그럼 난 만나기도 싫어요. 저 맨날 그냥 누구 헐뜯고 맨날 또 여자들이니까 또 얼마나 말을 날라요. 그러니까 이 헐뜯는 사람 만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 앞에 와서 야 너만 알아? 하고 샥샥샥 하는 사람 피하세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남이 막 헐뜯는 거라면 불편해서 난 빠져나와요. 옛날에 그걸 못했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이 사람 눈치 보여갖고 뭐 이러는데 이제는 막 일어나요. 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 소리 다 들고 남 비판하는 소리 다 들으면 나도 같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끼리도 감사해야 돼요. 실장님 만나면 실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만나면 새벽마다 먼저 코도 올려줘서 감사해요. 팀장님 좀 쉬세요. 가일도 좀 있으면 나눠주고 어쩌다 모임하면 우리 집에 이게 있는데 하면서 해줘봐요. 좋은 일이 생기나 안 생기나 감사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형들이 걱정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냥 형들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해석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북한에 끌려 나온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 끌어 나와가지고 내가 엄마 아버지 용서가 안 됐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북한 땅에서 끌어내어줘가지고 이렇게 뭐요 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데려다 주신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신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부모한테 너무 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교회 어르신들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 박진영 목사님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부러워요. 우리 남편도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부러워요. 예. 저희 시아버님 모시고 살아요. 근데 제가 차려드려요. 뭐 다른 거 못해도 아버님 내가 뭐 밥도 잘 못 차리고 며느리 노릇 잘 못해요. 용돈도 많이 못 줘요. 그냥 이건 잘해요. 아버님 편히 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다녀왔어요. 아버님 오늘 괜찮으셨죠? 이것만 해요. 저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예, 부모님 마음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신앙이 되니까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끌려온 것도 오늘 한번 남편한테 감사하다 쎄쎄 럭꿍 해봐요. 맞는가 럭꿍이? 예, 쎄쎄 럭꿍 끌어안고 그럼 싫으면 처음에 쎄쎄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계속 감사합니다 여보 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66억 중에 이렇게 지질이 못 살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나를 보냈습니까? 저 옆집에 우리 북한 아줌마는 얼마나 좋은데 시집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66억 주게 하필 하나님 이 사람한테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까? 요건 처음에 1단계. 근데 이제 올라가. 이 사람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66억 중에 보니까 우리 남편의 좋은 점도 보이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도 보이네요. 저런 것도 보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나의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빨리 철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빨리 좋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맨날 감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미움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마귀 우리 집에 많이 불러오려면 맨날 불평하세요. 집에서. 근데 마귀 우리 집에 들이기 싫어요. 귀신 까부레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밉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미울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일단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일단 감사합니다.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그게 고백이라 그래요. 자, 이제 머리 신앙 왔어요. 마지막 머리 신앙. 여러분 머리 신앙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걸려갖고 그게 아니라 이 머리 끝까지 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 채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에 푹 빠져봤어요? 제가 옛날에 수영을 다녔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영을 열심히. 대학교 때는 제가 정말 부지런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나보고 군대라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에도 딱 갔다 오면 애들 다 자는데 저는 탁 이불을 딱 군대식으로 딱 정리하고 수영하러 다녔어요. 네, 대학교 때. 그리고 띰뛰기를 1000개 이상 안 하면 1000개 이상 안 하면 자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녔나면 너무 힘들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체력이 안 받쳐져서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수영 처음 배울 때 제가 우리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배영을 배울 때인데 누워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근데 갑자기 물에 그냥 누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둥둥 뜨는 소금바다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물인데 누우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누워서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물에 푹 잠그시더니 그냥 힘을 빼고 누우세요. 그러면 아니, 누웠어요. 근데 몸이 쑥 뜨는 거예요. 그 수영 강사 말을 듣고 그러더니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신앙까지 찬 사람은 하면 모든 것 아까 내가 말했대 모든 것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는 성령 충만한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니까 죽으면 죽으리가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가서 순교합니까? 여러분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에요. 순교가 여러분 순교하면 어제 우리 목사님이 3층에 계신 우리 임준씨 목사 우리 후원의 이사장님이신데 올라오셔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들이 너무 죽는 거 싫어한다고. 네.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순교의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교를 내가 순교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순교받지 않아요. 순교는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예, 순교는 이 머리끝까지 콱 하나님으로 차있는 사람 그분을 향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런 기도가 안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내 한 몸이 다 들여가지고 난가보게 이 막힌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저를 하나님 데려가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나. 어느 순간에 내가 우리 먼저 가신 사모님 우리 순교자신 윤영옥 사모님을 닮아가더라고요. 옛날에 사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저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저 우상의 땅이 저 아버지 죄악의 땅이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절로 이제 깊은 물에 맡기면 우리의 몸이 뜨듯이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제는 다 은혜로 저절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축복이 오는 겁니다. 풍성하게 사는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막 차면 흘러가요. 지금도 요만큼 신앙 올라갔는데도 확 여러분 지금 고백서가 막 남편이 가정이 평안해지고 막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까지 올라가 봐요. 이까지. 그럼 어때요? 그분한테 잠기고 그분이 이끄는 삶을 사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것이 고백이 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이 나의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무가 쫙
되고 거기에 이제 내 나무에 열매가 크득 달리고 잎하기는 그냥 안 돼. 내 말 한마디, 내 손짓 하나가 다 그들에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희망을 전해.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팀장님이 오랜만에 우리 집으로 오는데 아침부터 너무 설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하다. 그 팀장이 6시간 몇 달 만에 우리 집을 방문하는데 아침부터 술고 닦고 팀장님 좋아하는 막 음식도 만들고 막 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냥 끌어안고 막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이제 기다리는 이런 넓은 마음의 신앙을 가져.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가가지고 나눠주잖아요. 또 어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팀장 한 사람이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팀장이 오면 너무 좋아하고 실장이 오면 너무 좋아하고 처자매 또 신앙 좋은 처자매가 나한테 오면 뭔가 내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이런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하나로 들으면 들어가고 싶다. 저 하나로 들으면 너무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저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저 팀장님 옆에 나도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2023년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목표는요. 창세기 45장 5절.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 네. 생명의 부양. 여러분 부양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근데 생명으로 부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단계 발목, 2단계 뭐예요? 무릎 많이 끓잖아요. 3단계 가슴, 허리 탁 진리의 말씀으로 딱 허리띠 든든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4단계 이제 가슴, 가슴 감사하는 사람. 5단계 푹 주님의 신앙으로 잠겨서 성령이 이끌려가죠. 이제는 많이 열매를 나눠주고 많은 사람이 내 공동체에 와서 심어 얻을 수 있는 이 단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좀 길게 설교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성령 받아라, 평안해라, 구원해라, 마지막 축복해라. 예. 성령 받아야 평안이 내 안에 딱 올라와요. 예수 성령이 와야 평안이 확 임해요. 그다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마지막에 축복받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 찬양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선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하세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아멘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손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손 위로 올리세요.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여러분 좋죠?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받으세요.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네, 이제 우리 할렐루야로 축복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 다 머리 신앙까지 쭉 떠올라가가지고, 예? 예수로 인해서 잠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면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아프신 분들, 몸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도 계셔요. 예, 그리고 또 임신의 축복도 있고, 움직이지 얼마 입덧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막 여기저기 다 아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 축복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아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듬뿍듬뿍 임하도록 우리 축복권이 있어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늘이 뚫는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뚫지 않아. 뚫어갖고 물이 쪼르륵 내려오신 분 있고, 더 뚫어가지고 주르륵 내려오신 분 있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와가지고 발목까지 오시는 분 있고, 무릎, 허리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가슴까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하나님 아버지 존중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부양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부양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뭐예요? 꾸인의 간구, 우리가 기도하면 이 병이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아픈 자들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 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들이 아버지 예수계를 통해서 푹 잠기게 하였고, 많은 아버지 수많이 죽어가고 있는 바다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강들을 살렸습니다. 그 옆에 많은 나무가 씌어져서 잎사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온 조그만 작은 생수 지금은 맛봐서 발목까지 올라왔고, 점점 아버지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릎까지 올라온 신앙이 되었고, 아버지 지금은 허리, 가슴, 나중에는 푹 잠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선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자녀의 인생 축복하여 주시고,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그 주전자를 주로 섬기는 그 가정에 장막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 잘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남편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자들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뚫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다 치유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묵혀있고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육들이 아버지 정상을 돌아오게 하시고, 뼈마디가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몸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물로 다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나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나마 하나님 가정에 노안을 끼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힘을, 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더욱 사랑하는 사람, 내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나의 열매에서, 나의 나무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우리 기도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제가 윤영옥 사모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제 항상 우리 기도하다가 윤영옥 사모님이 2월 달에 이제 끌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제가 20년 됐네, 20년 좀 넘었네요. 그때 제가 바닷가에서 기도했었어요. 이분과 함께. 우리 윤영옥 사모님 항상 불렀던 찬양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새벽에 이제 바다에서 이제 해가 쫙 올라올 때 이 찬양을 항상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주님과 깊이 만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은총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삶, 감사하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게요. 자, 우리 하나로 드림 내일 우리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늘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섰던 우리 중국 내 드림 공동체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우리 연말까지 잘 하나님 형성되게 하시고 이제 이번 주 저희가 주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꼭 하나로 드림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겨요. 처음 예수 믿으려 할 때 또 막 내 뒷다리 잡는 여러 가지 가정 경제적인 문제도 막 생기고 갑자기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차 사고 나신 분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탄이 막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자, 우리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올해 2022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믿음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이 하나로 드림에 그동안 많이 원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하나님 가정 가운데
가운데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 NIM에 하나님 행사가 있어서 미국 들어가는 행사에서 이거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로드림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연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로드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로드림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10여 년 전에 우리 탈북민들 아버지 금요 기도회가 하도 없어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탈북자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처음에는 아버지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벌써 9년을 지나서 10년이 다가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나만의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고 후원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남과 북이 성도들이 함께 가고 오히려 나만의 후원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우리 교회에 출석은 하진 않지만 아버지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 북한에서 나온 특별히 탈북민 식구들이 귀한 헌금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중국 내 하나로드림 공동체에서 18명이 귀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는 자 받는 자에서 아니라 주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이들의 가정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모든 앞길 열어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버지 모인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도 하나님 일자리가 다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내 공동체 그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물질 내는 사람들 아버지 더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들어선 사람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그들이 깨달아 알아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용서받아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드림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2월 9일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원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들이 보내주실 때 그 물질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허투루 사용 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것에 사용하겠사오니 하나님 후원자들 보내주시고 후원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 넣었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업터 위에 또 그들의 모든 하나님 문제거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 아버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입니다. 자녀도 올려드리고 가정도 올려드리고 남편도 올려드린 하나로드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로드림엔 연세가 많으신 하나님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여서 하나님 모세도 80세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 아직 나이가 아버지 80대 되신 분도 있지만 어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각오로 아버지 오래오래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되게 그들의 아버지 다리 그들의 몸, 팔 모든 병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읽으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희망의 선지자 우리가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되 아버지 어느 순간 피곤치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그 경제적 문제가 감사함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나왔는데 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해결을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들 있으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버지 또 몸이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다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다 내어맡기는 그런 신앙들 다 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희망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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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